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 오기 전까지 보게 되면 정말 그 짧은 내용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 어떤 거였는지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단어가 그냥 뭐 구약, 또 지금 있는 이치에서 보면은 옛사람은 뭐예요? 전부 과거죠, 그죠? 전부 과거예요. 과거. 옛사람 그러면은 먼저 있던 것들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은 만큼 옛사람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 옛사람은 이제 그냥 옛 언약 이렇게 갈 수 있죠. 옛 언약. 아브라함 이런 거죠. 기법이. 그 옛사람은 그냥 아브라함. 그다음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겠죠. 그러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옛것에서 새것으로 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옛것을 가지고 새것을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바로 지금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율법보다 나은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방법으로 되어진다 했어요. 가르치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영단번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 가르침 내용에는 자기의 공생애를 노는 거고, 그 공생애를 논았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영단본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단본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옛 사람들이 말을 한 거죠. 그럼 옛 사람의 말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전파되는 걸, 그 가정을 옛 사람과 그러면 새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서는 설명을, 이런 단어들을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 사용한다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것도 설명을 하지만은 이 단어가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 문장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지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되고 있는 거죠. 표현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행복해요. 왜냐?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천국을 돌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옛사람에게 새 말을 주는데. 그럼 그 새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다라부터 배워야죠. 그리고 모음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엄마, 아빠부터 배워야 된다니까요. 태어나서 배우는 단어가 그게 제일 첫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가르쳤다고 해서 하나님 하는 애도 있는데 물론 다 좋아요. 어쨌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려면. 태어나면은 그 환경에 맞는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은 새로운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의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과거로 가져가서 과거의 말로 자꾸 접붙여서 생각하고 과거로 배우려고 그러니까 안 읽어진 거예요. 교회가 산상수훈을 도덕 윤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게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새로운 말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옛 것으로만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 첫 단어를 놓쳐버리면요.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기 위해서 문자 창조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문자 창조의 의미를 몰라요.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를 나누어서 생각도 안 해봤고 제발 부탁합니다. 물질과 문자 창조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를 꼭 생각하시고 곱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하지 못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니 마태복음,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뭘 다르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뭐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원하는 걸 해주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들이 계속 갈구하는 내용인데 예수가 표현만 하면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요. 참 희한해요. 그걸 저는 이사야의 저주 때문에 그러다는데 근데 예수의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건 이사야의 저주를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끊거지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의 저주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입을 열면은 예수가. 근데 그렇게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분명히 성경책은 다 이렇게 풀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풀린 걸 가지고 보지 않고 닫혀있는 걸 가지고 닫으면서 읽어요, 성경을.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천국의 문을 열어놨는데 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 전부 거기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성경 기록은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오라고 열어주는 이야기인데 못 나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에게는 저는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참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본인에게 이런 것들이 들려지는지 저는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좀 난타전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모여가지고 좀 신랄하게 좀 발전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요. 얼굴 보면서. 그래야 뭔가가 좀 되지. 얼굴 안 보면 여러분 안 돼요. 원래 사람은 얼굴을 봐야 돼요. 눈과 눈이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지. 눈과 눈이 부딪히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신들 빨리 맞으세요. 백신 맞고 한번 난타를 한번 합시다. 난상 토론을. 동의하십니까? 워낙 주음이 편해가지고 쉽게 버리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걸어온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팔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팔복 자체는요. 물질과 문자가 해석되는 거예요. 팔복은. 그래서 너네들이 진짜 원하는 그 복 내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왜? 본인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새말을 주는 거거든요. 옛말은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 사람들이 실패로 만들었다니까 그것을. 근데 그 실패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새 말을 주는 거예요. 새 말. 그래. 이 시간은 내가 실패자가 될까? 왜? 내가 이사야의 저주를 선포했으니까. 근데 이사야의 저주를 풀어주는 시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팔복 다음에 소금 이야기가 나오고 빛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소금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복이 되는지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옛 것이 새 것이 되는지. 한계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맛을 내요. 한편으로는 또 밟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맛을 내고 어떤 사람에게 맛을 못 내요. 예수의 가르침의 속성이 그래요. 아니, 물질 창조도 마찬가지고 문자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다 밟혀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녹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뭔가를 먹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밟혀가지고 아무 가치가 없어.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게 소금이고 빛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의 시간이 끝나니까 빛의 이야기로 오는 거죠. 그러면 입을 열어 갈아서 천국이 이렇다고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빛의 시간이죠. 그러면 예수가 입을 열어 말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것들이 요구한 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자기의 영담원을 베이스에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그리고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로 끝납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그래요. 자,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요? 폐하지 않는다, 율법을. 그리고 완성한다는 것에 여러분 소금과 빛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요. 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소금이 되겠다는 거죠. 맛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있으니까. 재료들이 모아져 있었다니까요. 그 재료들이 모돔이잖아요, 모돔. 그리고 구약의 언약들이에요. 그게 7일 창조죠. 7요미죠. 부엘셀바 7, 또 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창세기에서 글을 쓰어온 형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율법보다 나은 거, 패하지 않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패하러 오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완성하러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소금 안에도 폐허해지고 완성하다는 단어가 들어있고, 빛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의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더 의로운 의가 뭡니까?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여러분, 노마스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예수의 공생애라는 게 밝혀진 거죠. 왜? 그 이야기를 알면은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야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펼쳐진 거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이 말한 걸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소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소금 이야기. 그죠? 소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의 한계성이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른 말을 해줄게. 그렇죠? 그 다른 말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너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지금 어떤 상상력이 떠올랐냐면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십계명을. 여러분, 1계명은요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 2계명은 뭐예요?
그 하늘 이야기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문자로 주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아르색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창조는 우상을 만들게 했죠? 아닙니까? 문자 창조가 아로 새겨졌죠? 그러니까 둘 다 아로 새겨졌다니까. 물질 창조에도 아로 새겨져.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안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존재에서 의미로 가요. 물질 창조도. 그게 그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잖아요. 그림은 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 이 작가가, 이 화가가 이 그림 안에다가 넣어놓은 게 이거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100사람이 보면 100가지가 나오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림을 보면요. 100가지가 나온다니까, 100가지가. 그게 여러분 이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3계명 보세요. 그래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름이 해방이 되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알리려고 했는데 인간들이 그 이름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왔던 습관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이 오해가 되니까 안식일이 없다니까, 안식이. 하늘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식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안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요, 안식을 못 알아요, 땅의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어떤 오해예요? 물질과 문자를 이상하게 읽어냈다니까요. 이상하게. 그게 들켜져야 되는데 안 들켜요. 자기는 잘 읽었다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집은 안 돼요. 성경 읽기에서 실패하는 거는요. 그게 바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은요. 시작부터 마태가 뭘 해요? 이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래 너네들이 이걸 알아들어야만 다음 이야기들 공생애를 알아볼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공생애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그 1계명과 관계되어 있고 2계명, 3계명을 지금 예수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1계명, 2계명, 3계명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가야만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이 살인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라 안 그래요. 성경은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땅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그밖에 없어요. 실제 사람들은 살인을 하니까 사람을. 근데 그게 성경이 사용하는 의미입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진짜 살인을 배우라는 거죠. 진짜 살인. 성경의 진짜 살인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요, 땅에 와서 죽어요. 그게 살인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간원들이 모여가지고, 왕들이 모여가지고, 왜 예수를 죽이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지를 거기에 왜 언급해놨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뭔지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뭔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읽기가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 말이 좀 다르게 들려야 돼요. 일로 와서 들은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도 버리기를 원해요. 새롭게 또 들으려고 해야 돼요. 새롭게. 왜? 땅에서는 계속 수정돼야 돼요. 땅에서는 의미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곱씹을 하고 얘기하는 게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수정되는 게요. 그래서 제가 영단번으로 끝을 내는 게 설명을 안 하고, 왜냐하면 거기다가 어떤 설명을 넣어보면은 영단번의 의미가 시석돼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좀 쉽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언어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말의 속성이 제한을 한다니까요, 항상. 그리고 그걸로 만족해요, 듣는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만족하는 순간 버리고 또 넘어가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면 거기서 엔조이하고 살아. 이게 뭔지 알아야죠.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는 계속 가라는 거거든요. 계속 땅에서는. 근데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가 왜 예수가 다르게 설명했는지를 꼭 알아채셔야 돼요. 곱씹으셔야 된다니까요. 쉽게 나오면 안 돼요, 답이요. 단어 해석 가지고 과연 이게 풀릴까요? 단어의 의미가 그림을 문자로 만든 게 단어의 뜻인데 그게 정확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글로 와야만 답이 끝나요. 그게 끝난 답이에요. 그게 완벽한 답이죠. 근데 오는 과정이 그걸 설명하는 게 66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요. 문자가 그림이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게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렵죠. 그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거 여러분 전부 다 투자하세요. 성경 읽기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안 읽으면 죽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다니까? 살래니까 열심히 읽어야죠. 가짜 생명 가지고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요? 진짜 영생을 사라고, 진짜 영생을. 그게 성경책 읽기예요, 여러분. 안 읽으면 안 돼요. 읽으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응? 맹세. 여러분, 맹세 누가 한다 그랬어요? 가진 자만 해요. 없는 놈은 못해요.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없는 사람들이 맹세를 하면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팔아먹고 아내를 팔아먹고 땅을 팔아먹고 집을 팔아먹으면서 맹세를 했다니까. 이 하터 투기장 가가지고 솥싸움 하는 데 가고 씨름하는 데 가고 이 투기꾼들 이 패가지고 했다고.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 짓을 해요, 다 사람들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 패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없는 사람만 그 짓을 하는지 아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 부자들도 그 짓을 하고 살아요. 똑같은 짓을요. 그게 인생사예요, 여러분. 그게. 매일 맹세한다니까 그러세요. 근데 진짜 맹세는요. 계시가 맹세고 예언이 맹세고 선지자의 말이 맹세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야, 내가 입을 열어 가르치면은 맹세 끝난 거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니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늘과 땅을
완료하고 있는데 어떻게 맹세를 해요? 맹세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라 그래. 이 옳다 옳다가 아니다 아니라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할 일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라니까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를 기록하면서 선악을 기록하면서 쌍수의 개념을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옳다 옳다가 아니다 아니라가 아니라 어느 순간 뭐라 그래요? 진리네요 이런다니까요. 참이네요 그런다니까. 그게 성경 읽기의 신비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66권을 읽어야만 이게 돼요. 근데 옳다 아니다만 배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스하는 크리스찬, 노할 줄 아는 크리스찬 그런 책이 나와요. 그거는 어설픈 책이죠. 그래서 말의 심이라고 해서 말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게으름이라는 책도 나왔죠. 세상에 게으름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름이 뭐예요?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게으름이 뭐죠? 노동 안 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성경이 노동을 안 하는 거를 먹을 거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게으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해요. 진짜 양식을 찾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성경책 안 읽으면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그래요. 그게 진짜 양식 아닙니까? 금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금식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게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게으름이 금식으로 들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산역이나 서울역 가보세요. 게으름 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같아. 많은 사람들이 뭐 정신병에 걸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해 보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안 행복할 것 같아. 해보지 않고요. 그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암만 많아도요. 그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니까. 거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누우면 자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게 여러분 가장 편한 생활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요즘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자는 이유가 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까? 주말이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캠핑족들이. 왜 그럽니까? 자기가 묶여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왔던 성경 읽기에서 한번 벗어나세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벗어나기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옳다 옳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세상에. 이건 이미 땅이 하고 있는 거죠. 법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대모하는 데 가서 법 만들자는 이야기하면 바보예요. 왜냐? 그거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땅에서는 여러분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종이 된다는 것만 아세요. 여러분 법 만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안을 만들죠. 원안에는 다 들어가요. 요구하는 게. 근데 그게 걸치고 하면은
그 안에다가 빼고 들어가는 놈들이 생겨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국회에서는요, 법을 만들어 준대요. 그러고서는 뭐 해요? 만들어서 소용없게 만드는 게 법이에요. 알았죠? 해결이 안 돼. 요구하는 사람들이 해결을 절대 들어주지 않는 게 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땅의 법이 속성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국회가 1년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공개적으로 막 편성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깜깜이. 누구도 모르는 곳. 각 분야별로 깜깜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누구도 모르는 돈이 그 안에 쏙쏙쏙 끼어들어가요. 국회의원들이 자랑해. 자기 지역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 따냈다고. 그게 무슨 그런 사기를 치는 곳이 국회예요. 무슨 정직이 있고 공의가 어디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제발. 정직, 정의, 공정? 제발. 그 말 하는 순간 유치해지는 거예요. 땅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여러분. 아니, 법을 만드는 곳이 그런데 어느 누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저거를 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유치했다고 자랑하면 표를 찍은 인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잘 찍었어. 근데 그 돈이 누구에게 다 갑니까? 여러분 지금 관공서 가서 물어보세요. 그 돈 따온 것 때문에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행정학자들이 죽을라 그래요. 왜? 이젠 돈이 쓸 데, 도로공사 할 데가 없다니까. 전부 따와도 어떤 돈 따와요? 도로공사하는 돈밖에 못 따온다니까, 이 병신들이. 다른 건 못 가져와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역 투표하는 분들이 이제 바뀌어야죠. 우린 그런 돈 싫다. 왜 그런 돈 가져오고 자랑하냐고 따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거 가져오라고 따져야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 왜 제가 여기까지 오냐면 아니다 아니다 옳다 옳다가 또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색이라는 거 이게 법과 관계되는 거예요. 법. 하므라의 법전에 이미 있었고 성경이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사회학적으로 생기면 안 돼. 원래는 촌장 중심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동네에 윤리와 도덕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일어나는 성범죄, 아이의 학대, 아이를 죽이는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법을 가리키면 그 일은 계속 일어나요. 이 멍청한 것들이 그것도 모르고 학교는 맨날 법만 가리켜요. 도덕 윤리를 가리켜야 되는데 법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 사는 나라가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지를 알아야죠. 법 제발 요구하지 말고 만들지 마세요. 만드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깨달으세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법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결국 족쇄 차는 거예요. 법으로. 제발 그 장난에 넘어가지 좀 마세요. 깨달으세요, 제발. 사람은요, 만들면 만들수록에 족쇄 차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 누구인가? 누구에게 종이 돼요. 암만 발악을 해도 여러분 땅에서 못 벗어나게 가진 자들에게요. 권력자들에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방법도 하나예요. 투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표를 돈 몇 푼 받고 팔아먹지 마세요, 제발. 제대로 찍으세요. 그 제대로 찍으려니까 가치관이 있어야 제대로 찍을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없는데 뭘로 분석할게? 뭘로? 힘이 없는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야 되고 속옷을 날라면 겉옷을 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는 이로가 아니고 눈은 눈이 아니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려니까. 그게 성경의 기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계명이
끝난 부모 공경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산인으로 시작해서 탐심까지 다 가르쳐 줄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오리에서 심리 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을 뭐라 그래요? 근데 하늘이 5계명까지 왔으니까 내가 10계명까지 가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 공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가 오는 일이고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고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왜 1계명과 연결되는지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팔복도 보세요.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성경이 봉합기법을 가져가는 게 샌드위치 기법, 교차대교법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항상. 왜요? 둘은 반드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일로 온다니까요. 일로. 지금 다 하나로 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그 기도의 속성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은 구하는 기도를 하는, 왜? 그게 차서로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은 그게 기도예요. 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이 읽으면 소리내서 읽고 내가 들리면은 그 내용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구하여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니까요. 이렇게 좀 깨달으면 어때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저는 이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가 봐. 이 말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43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래요. 왜요? 벌써 끝났어요. 십계명 강의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건너뛰는지 알겠죠? 예?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오면요. 그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지금 입을 열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선을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주는 데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완성이 돼야만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영단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공생애가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8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고쳐준다니까요. 한 말 없이 묵묵히 일하는 예수가 8장 9장에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10장에 가서 그걸 또 설명해요, 이거라고. 그게 마태복음을 읽는 기쁨이죠. 행복이죠. 그렇게 친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줘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웃사랑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 이웃사랑으로 들려지고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미 시작됐어요. 팔복으로부터. 지금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니까? 받으셨습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요. 잘해드리고 싶어요. 쉽게도 설명하고 싶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거기서 엔조이하고 안 나와.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땅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 다니는 분들, 그 목사님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왜 못 떠나냐 하면은 마약을 먹어서 그렇다니까. 마약.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약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못 나와요, 여러분. 절대 못 떠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약을 먹이기 싫어요. 저는 마약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못해요. 그리고 달콤한 말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약을 주기 싫기 때문에. 제가 만약 마약을 준다면 저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력 있어요, 여러분. 저도 부흥사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하면 더 쉬워. 막 흥분하면서 하면은. 근데 제가 지금 이성을 가지고 하니까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요. 제가 가끔 드러나잖아요. 막 그냥 다른 세계로 간 것처럼 막 말을 해야 되고, 저도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요. 감정, 좋은 거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우라 그러는 게 지혜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가면 뭐로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라는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다가 갖다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알겠죠? 내 이웃이 누구냐? 알겠죠? 예? 네.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기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웃이라 그래요. 왜? 이웃을 알았기 때문에. 이웃을 알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율법사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예수가 대답해요? 나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의 이웃이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러면 지금 팔복부터 여기까지 이웃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이웃이야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이 팔복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가 이웃이 됐는지. 그래서 이웃이 돼서 이웃 사랑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웃이 안 된 사람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 못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여러분이 어렵게 읽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웃을 예수로 안 봐서 그래요. 단지 누구만 예수로 봤어요? 누구? 사마리아인만.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에게 치료받는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게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 전부 다 예수로 보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비유에서 이게 전부 다 예수로 보여야 되거든요. 여관 주인도 그렇고요.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가 다중사역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중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에 대가만 꽂아요. 에이, 이제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바뀌어야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게 뭔지 알아야죠, 이제. 다 예수예요. 1.1핵이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어떤 이야기예요? 아들이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1계명. 1계명이 이런 거야라고. 니네들이 이걸 알아야 뭐가 돼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은 나 외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아들을 알면은요, 뭘 알아요? 신이 없다니까. 신이
신이 없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신이 없어진다니까. 그걸 다시 뭘로 설명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맹세하지 마. 그리고 또 뭘로 가요? 거짓 증거하지 마, 맹세가.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탐내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이웃이 되는지 알겠죠? 이것이 이웃으로 다가온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탐심을 가지고 예수가 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모습은 율법사들이 볼 때에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살인자고 도둑이에요. 간음한 자고. 그래서 예수 앞에다가 간음한 여자를 갖다 놓고 도둑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되면 됩니까? 여러분, 이 가르치는 현장 이웃이죠? 여러분, 입을 열어 가르치는 내용이 그러면 군중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이웃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군중은 아니야. 군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군중이 물러나요. 그리고 제자만 남는다니까. 영감이 이웃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웃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이웃이 누군지. 예수예요. 알았죠? 그럼 그냥 이웃이 됩니까? 영단본이 구속, 속죄, 이 말, 화목, 이 말이 나와야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 그래서 김성수 목사가 이웃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깨끗한 말을 넘겨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깨끗한 말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아니죠. 예수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은 그게 깨끗한 말이죠. 김성수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이웃 사랑하라는 말, 깨끗한 말을 전하라는 말까지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수입니다. 지금 산상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연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산상순 강의하는 분들이 이웃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으로 온 자기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설명이 있었을까요? 귀담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들의 설교가 더 잘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그분들이 설교를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보태보세요. 보태보면 그 설교들이 아주 잘 들려요. 이걸 알고 한번 그 설교를 들어보려니까요. 지금 서영은이가 하고 있는데 서영은 목사가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환상설교를. 그러면 더 잘 들려요. 더. 제가 기름칠을 해준다니까? 그렇다고 제가 낫다. 저는 그런 너설에 못 부려요. 저는 그만큼 실력이 없어요. 저는 그쪽에 게을러서 못해요. 짜증나서 못해요. 그런 일은요. 왜 다른 방법으로 알았는데 뭐 그 방법으로 알라 그래요. 사람마다 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제 설교가 잘 들리는 분은 저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고 그게 잘 들리는 사람은 그 방법으로 따라가는 게 맞죠. 땅에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66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성경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죠, 각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저는 존중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름칠이 하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된다니까. 버벅버벅 안 돌아가던 거 돌아가게 해준다니까요.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느냐. 그럼 이웃이 설정이 됐어요.
미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예수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게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죽으러 온 이웃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웃이라는 게 죽으러 온 이웃을 알아야 이웃 사랑을 배우죠. 그래서 원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이 원수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원수를 만들었고 자신이 그 원수를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이게 계시가 들어오면요, 땅에 원수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갚아요? 예수가 영단번으로 죽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동양 문화나 서양 문화나 원수 갚는 문화가 있죠, 그죠? 보통 아버지를 죽인, 부모를 죽인 사람들을 원수 갚는 이야기가 스토리잖아요. 자기 집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원수 갚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뭐 불교인이든 다 원수를 갚아요, 땅에서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근데 성경이 진짜 원수를 갚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짜가 끝이 났다니까. 진짜가 와가지고 진짜 원수를 없애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이 안 읽어진 게 이 원수 때문에 그런다니까. 왼수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이 왼수 때문에 성경이 안 읽어졌다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성경책 읽으라고. 이제 읽어지죠. 예? 원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니까. 원수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 액을 복구한 그 예수가 원수였어요. 아니, 세상에 또 내가 못된 소리 했네. 어휴, 바보. 왜 이거 뱉어내, 안 뱉어내야지. 이런 말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원수가. 옛사람, 원수 말. 그냥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원수는요, 그리스도로 오지 않은 예수예요. 알았죠? 예? 그리스도로 오면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에 없다니까? 물질 창조, 문자 창조가 없으면 원수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원수가 없다니까? 계시가 왔기 때문에 물질 창조가 시작됐고 문자 창조가 시작되고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양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육과 영으로. 왜? 원수를 갚으려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미워하지 말라는 게 이제 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원천적인 원소가 사라졌으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가짜인데 가짜가 가짜를 원망해봐야 뭐가 있어요? 가짜를 죽인다고 진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미를 아셨으면은 이제 미워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미워할 대상이 없는데 뭘 미워해요?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원수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찾아냈습니까? 원수 나오면 다 올루 가요? 자기 집안과 관계되고 나를 억울하게 한 놈을 원수라 그랬지 예수를 원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는 죽였다고 하는데 그 원수놈이 맨날 나타나.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분들, 자주 회개하시는 분들은 원수를 안 죽였다니까. 원수를. 가짜만 죽였다니까. 왜? 자기 탓만 하니까. 옛사람에게 탓을 해요. 이 왼수야, 이 왼수야. 그런 왼수 없어. 그건 그냥 진짜 원수를 보라는 거죠. 진짜 원수. 진짜 원수를 보세요. 진짜 원수 봐야 돼요, 여러분. 문자가 진짜 원수고 물질창자가 진짜 원수라니까. 보입니까? 그게? 그렇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원수예요, 원수.
이게 안 바뀌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죠. 그래서 그거 없애러 온 거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목을 바꿔치기 하겠다는데 그럼 목을 자르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목이 잘렸다면서 예수의 머리로 채워졌다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면서 그게 문자적으로 실제 되었는데 그럼 원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왜 창세기 1장 1절에 왜 머리가 왜 나와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머리 자르러 왔다고 하는데 머리가 잘렸습니까? 그게 원수 갚는 이야기잖아요. 땅에서. 안 들립니까 그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지금 뭘로 바꿔놔요? 박해하는 자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박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박해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천지창조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박해를 했다니까. 왜요? 다른 의미를 찾아냈으니까. 가짜를 찾아냈으니까. 가짜를 알아보고 행복했다니까, 여러분. 가짜를 알아보고 행복해요, 사람들이. 박해가 왜 박해입니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볼 때마다 박해를 하고 있어요. 왜? 진짜를 못 보니까.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3대 박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고난, 3대 고난, 탄식. 그거 왜 그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 읽기를 계속 처음에는 박해로 돼가 막 원수도 있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의 공생에 오니까 깨달아져. 예수의 가르침이 이런 거네. 이래서 예수가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거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바뀌는 거구나. 이게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있네. 내가 삶의 의미를 이제 알았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1000년이 좋은 거예요? 하루가 좋은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1이 좋아요? 1000이 좋아요? 일이 좋아요? 1000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같아요 그래야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가 무슨 이야기하는 게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야기는 결국 같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온 사람,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온 사람은요 결국은 뭘로 와요? 하나로 온다니까. 하나로. 온수 사랑하는 게 기도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원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기도가 그냥 다 같다는 걸로 알아 이제. 왜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저 친구는 또 똑같은 말만 하네. 그래요. 맞아요. 저는 똑같은 말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틀렸습니까? 저는 그게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자유고. 그거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방법이죠. 땅에서 봤을 때는요. 맞죠? 땅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많지도 않아요. 두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보면 딱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자치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 행적. 그걸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표적. 방향표시죠. 가짜가 진짜를 가르쳐 주는 게 표적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뭘로 해요?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짜 방향표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표적에서 걸려요. 그 단어가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이게. 저는 국어사전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국어사전을. 신비롭게 보지 마세요, 그 단어. 응? 무슨 뭐 초자연적인 현상을 표적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가 아니. 미안해요. 거기다가 한자를 넣어놔야 되는데 한자를 안 넣어가지고. 그러면 설명 다 한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그래서 5계명이 아들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여러분. 아들만 공경하는 게. 그래서 예수가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나 원수 갚으러 왔어. 그래서 갚아가지고 이웃사랑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거야. 왜? 그들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번역을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이 하게 만들어놨어. 지금 예수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된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여러분, 그럼 보세요. 자,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딱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고 있죠. 그죠? 맞잖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비춰지면 어때요? 그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세대주의, 알았어요? 이거는 세대주의라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 악인이 뭐고 선인이 뭐예요? 인간?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가 만들어준 가치관이죠. 이게 악인가 선인이에요, 여러분. 맞죠? 구약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뭐가 돼요? 아까 선을 배운다니까. 그래서 선인이 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였어요? 예수가 온수 갚는 이야기라니까. 온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웃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악인과 선인에게 비쳤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물론 다 알아듣는 분들이 더 많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이 힘든 거죠.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다. 설명을 했죠. 이렇게 비추는 거는 뭐다? 의로운 자. 그러면 의로운 자와 악인이 누굽니까? 예수가 의로운 자와 악인의 성육신이라는 말은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육신, 육을 가지고 있는 거와 영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 예수는 뭘 가지고요? 속죄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단번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또 나무가 세워진 그곳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곳을 그렇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육신 하는 순간부터 되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해결되는 게 그래야만. 왜? 죄는 없이 왔는데 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는 순간,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에게 씨를 주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예수는
죄인이 시작되고 속죄 사역이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5절도 여기까지만 하고 쉬죠. 쉬겠습니다.